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요.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고요.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새로운 해, 새로운 달에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고, 그리고 이러한 빛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새로운 날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해 갈 것입니다. 2024년도 시작한 지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빛이 진짜 우리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일들,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로는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쓰는 게 아니래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쓰는 것은 새롭게 쓰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그랬어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래 놓고, 그 다음 절에 와서는 이제는 내가 새 계명을 쓴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너희에게와 너희에게,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이것은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쓰여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옛 계명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빛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보면 다 옛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빛이 왔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로 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빛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말씀도 새로운 말씀으로 변화되고 변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래요. 근데 사실 이게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니, 이미 얘기했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과거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새로운 조명을 갖고 새로운 빛으로 비춰졌을 때 이것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럼 이것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내가 보는 순간에 저 사람 저런 면이 있는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하죠.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을 때 그 다음에 과거에 있던 것이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새롭게 보여지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니까 어두움은 어느 순간인가 그냥 사라져가는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면 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리고 빛된 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불신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모든 것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러한 세상, 어쩌면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치인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층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어두움을 물리칠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노력하면 할수록 이 어두움이 더 짙게 깔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빛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의 어두운 그늘이 있어서
야, 이걸 좀 밝게 하고 싶은데 할 때 뭐 다른 것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다른 걸 배우려고도 하고, 다른 건 뭐 좀 얻어 가려고 하고, 내가 많은 지위를 좀 얻어보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가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어두움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오지 않는 한 어두움은 물러갈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참 빛이 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지 않는 한 어둠은 끝까지 어두움으로 잠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후 200년경이었습니다. 저 북아프리카의 어느 곳에서 발견된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하지 못할 만한 무법자들이다. 그리고 남자들을 보면 쓰레기 같은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자들을 보면 아무거나 쉽게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음모를 만드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의 집단이 좋지 않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쓸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썼을까? 그때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과 모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스도인은 이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두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다릅니다. 진짜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저기에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패스트가 막 유행을 했는데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형제를 두고 도망가고, 아버지 엄마를 두고 도망가고, 자식들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데 돌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매료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진수를 알고 싶었습니다.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옐런 크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있었던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3B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B, believe,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B는 뭐냐면 behavior, 뭐예요? 행동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사랑의 행동이 있었고, 긍휼의 행동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기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belonging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3B,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선명성이 더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 참빛을 가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교황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권이 중심으로 돼서 가짜 빛이 이 땅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새로운 빛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전에 있던 것이 있지만 빛이 들어와서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 사람들이 찾아낸 게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이것은 고서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책, 3000년 전에 쓰여진 책,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것을 비추어 보니까 이게 바로 오늘 당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생명이 여기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빛이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믿었던 믿음이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니, 뭐 옛날에 믿었던 믿음을 지금 현대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이 오늘날 더 큰 힘과 능력과 생명력을 자아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빛이 카이노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고 세상을 밝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태양이 떴습니까? 아닙니다. 어저께 떴던 태양, 작년에 떴던 태양이 똑같이 왔습니다. 2024년도에는 태양이 탁 뜰 때 용이 그냥 거기 확 나타나면 와, 새로운 태양이네 그럴 텐데,
그런 태양도 아닙니다.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작년과 다르게 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빛 속에 들어와서 이 빛이 나를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계획을 갖고 살아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나면 내 가운데 있었던 어두움은 어디론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내 안에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도 살아갈 때 흠이 있었어요. 순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그러지고 그리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뭡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어두움을 물리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생기고,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2024년도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나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역사를 분명히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빛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래요. 예? 그리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베풀고 사는 사람이에요. 베풀고 살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꺼리낌이 없어요. 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워하고 살아요. 뭔가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요. 내가 꺼리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꺼리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영어로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추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빛 가운데 서지 못하면 이런 스캔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추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와야 돼요.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저 꼴 보기도 싫고 저 인간 보기도 싫어하고 맨날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빛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요, 사랑합니다,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빛이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아, 저 사람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저렇게 살까,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좀 더 기도해 보세요. 좀 더 밝은 빛으로 나와보세요. 주님의 빛으로. 그 다음에는요, 내가 긍휼의 마음이 어쩌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설명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가슴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인데 불쌍하게 생각이 들고 긍휼의 마음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부터 내가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나도 모르는 거야. 왜 그래요? 이게 믿음이요. 믿음은 여기 가슴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이게 바로 실천적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사랑하라 하면요,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사랑이 안 될까요? 그 인간 보기만 하면 싫은데, 사랑해야지 하고 다가가면 외면이 되는데,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와야 돼요. 빛. 그 빛이 어쩌면 성령의 빛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 우리가 이것을 치유하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빛 안에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명령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해도 이 명령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밀어내는데 어떡할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하시죠? 그 줄리엣의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벨리스라고 하는 그 백작을 사랑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 명령 따라야지. 부모의 명령을 옛적에 그 시대에.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사랑이 꽂혔어요?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사랑이 꽂힌 거예요. 결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벨리스를. 명령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곳에 바로 빛이 와야 되는데 빛이 로미오와 줄리엣에게 같이 온 거예요. 이 빛을 누가 막아낼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빛이 왔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는 이 사랑을 함께 주고 받고 나누고 함께 그러는 거죠. 이 사회가 정말 미움과 비난과 공격 이런 것들이 그냥 서로 공격하는 것이 난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빛을 이 땅에 비추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빛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밝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할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 받으세요. 그래서 2024년도 새로운 빛이 새로운 해가 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새로운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빛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져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리고 사람들을 아끼고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 우리 한번 만들어 가십시다. 이게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빛이 와야 사랑하게 됩니다. 빛을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갈 길이 보여요. 빛이 우리에게 오면. 자,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 있으면 길을 모르잖아요. 이것은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빛이 없는 곳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실종했어요. 그래서 실종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색대원을 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찾다가 어두워집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날 모든 수색은 종료합니다. 왜? 길을 찾을 수 없어. 어둠 속에서 무슨 길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수색은 중지하고 그 다음 날로 넘겨가는 것이죠. 길은 언제 찾느냐? 바로 길은 빛이 있을 때 찾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아이고 여기 꽉 막혔어요. 없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못 찾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두움이 짙게 깔려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길은 있어요. 흑인 노예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흑인 노예로 그 조상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딸을 낳았죠. 이 딸이 10살 때 아빠가 이 딸아이를 데리고 워싱턴 DC를 간 거예요. 그 백악관 앞에서 백악관을 구경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백악관 안을 들어가서 구경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경을 못해.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악관 안을 구경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백인만 구경했답니다. 흑인은 거기 들어가질 못해요.
백악관에 들어간 흑인은 이 청소하는 아줌마들 외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 거예요. 구경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나는요 앞으로 커서 저 안에서, 백악관 안에서 일할 거예요. 이런 당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빠가 목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오면 그 길이 보일 것이다. 와, 무슨 말했어. 하나님의 빛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오기 시작하면 너는 그 빛을 따라서 그 길을 갈 거야. 와, 이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런 교수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35살에 미국 최초 흑인, 그것도 여자로서 미 행정부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4년 후에 39살에 최초로 흑인 국무장관이 됩니다.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콘돌리자 라이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길을 못 보는 거예요.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내 길이 어떤 길인가를 내가 확인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욕심으로 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아닌데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에게 물어보면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미래에 제일 좋은 직업군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왜 좋으냐? 의술을 베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내가 구해주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나도 그러고 싶어요. 100점. 이건 진짜 가야 돼, 얘는 의대를. 그런데 왜 의사를 하려고 그러니? 돈 많이 벌잖아요. 예? 또 은퇴도 없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독특해요. 뭐가 가장 의미 있게 너를 만들고 너의 동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뭔지 많이 들으셨죠? 물질, 돈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만 유독, 이게 전 세계 우리나라 아이들만.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중요하지 않아. 가정 꾸밀 이유도 없어. 나 혼자 살면서 돈 많이 벌면 돼. 이게 우리 아이들의 어쩌면 전 세계 특징적인 모습인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 속에서 헤매다 보니까 이 어두움의 길에서 뭔가 길을 찾겠다고 하는데 그 길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참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신앙적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멀어져요. 신앙이 있으면 마치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마치 우리가 정말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의 길로 갈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대로가 뭐예요? 큰 길이 막 열려. 길이 보이기 시작해.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뭐예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누군가 의존하고 싶잖아요. 누구한테 기대고 싶잖아요. 그죠? 잘 기대세요. 잘못 사람 기댔다가 그 사람 넘어지면 함께 넘어져요. 근데 사람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 혼자도 지탱하기 힘든데 누가 나한테 기대봐요. 다 넘어져.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주님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여요. 그래서 영국의 시인인 찰스 킹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은 빛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세상도 길을 비켜준대요. 자기가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빛 가운데 서는 사람인데 빛 가운데 서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비켜주니까 잘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2024년도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빛을 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받아 살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어둠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오기 때문에 내 안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이 보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